살월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오늘부터는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출애굽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역사로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머물게 되죠.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것이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율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과 십계명을 토대로 한 언약 법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 제작을 명하시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 제작하는 일에 참여했고, 드디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여 만에 성막을 완성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지나면서 출애굽기는 끝을 맺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드디어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친히 강림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드디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시내산 아래 그곳에 세워진 성막에 친히 임재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떨어져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즉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이끄십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백성들이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를 때까지 멈춰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에 임재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자리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특별히 레위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출애굽기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은 무엇을 위해 제작된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작된 겁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레위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레위기는 예배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처럼 회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레위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죠. 이것은 어느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신 장면과 유사하죠.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처음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끄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불이 붙어서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신기해서 시내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명하시죠. 모세는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처음 배웠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셨어요. 그런 다음 또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끄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그를 이끄십니까? 어디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회막 안에서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처럼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예배 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마땅히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들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성막 제작을 명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참된 예배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바른 예배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는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곳도 주로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유로운 영이세요. 어디서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제작하라 명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설령 시험에 들고 낙심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하셨을 때 모세조차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모세라도 그런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저 목이 뻣뻣한 백성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내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예배 생활의 기본인 것을,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거하여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축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또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름병가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며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있고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 있사오니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성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수많은 영혼들의 중개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영사가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미래의 명가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직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 세계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임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장례의 절차가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유가족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